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 형제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이제 많이 좀 좋아지신 거예요? 형제님 말이에요. 내가 묻잖아요. 오래간만에 본다고. 병원에 계셨어요? 집에 계셨어요? 잘 안 들리셔? 네? 잘 안 들리나 봐. 병원에 계셨어요? 좀 좋아지셔서 나오신 거예요? 아, 퇴원 안 했는데 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어느 분을 얘기를 하면은 또 미사 끝나고 나면 할머니가 신부님 나는 2달 만에 왔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데 앉아 계시면 되는데 저 뒤에 그냥 머리 큰 사람 뒤에 앉아 있으면 내가 누군지 보이나 안 보이죠. 근데 건강은 좋아 보이세요. 혈색도 많이 좋아지고 지난번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는 근데 원래 귀 안 들리셨어요? 요 근래? 뇌경색 오면서 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지난번에 한번 퇴원해서 왔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어리나간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아주 혈색도 되돌아왔고 3번인가 4번 맞으셨죠? 4번 맞으셨죠? 풍을. 야, 의지의 한국인이야 정말. 4번 스트로크가 왔는데도 아무튼 건강하셔야죠. 아이고 그래요. 우리 자매님이 또 병간호하느라고 애쓰셨지만 우리 성당도 이제 다 연세들이 좀 오래되시고 이제 연식들이 다 오래되니까 아무튼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애 낳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시집장가는 한 번도 내가 못 보내보고 그저 장례만 치르다가 그냥 한 세월 다 가고 앉았으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3월부터인가 요 앞에 재개발하는데 이제 아파트 건설이 시작이 된다니까 3월 달부터 착공이 된다니까 한 1,500세대가 들어온대요. 요 앞에. 요 앞에 길도 한 25m 도로로 이제 넓혀지고 그러면 그냥 뭐 점집이고 뭐고 사거리 다 이제 다 없어질 거니까 아무튼 나 있을 때 보고 떠났으면 참 좋겠는데 아파트 집집마다 축성하러 다니면 그 얼마나 좋아요. 신자집 축성하러 다니는 게 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내 손으로 문에다가 천주교 교우의 집 그냥 딱 나오면서 그냥 딱 하나 붙여주고 나올 때가 아주 그냥 마귀 이놈들 이 천주교 문패 붙은 집 그냥 얼씬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구마 기도를 하고 내가 나오니까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면은요 신학생들이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뭐 공부하기가? 언어 가운데서 그렇죠. 라틴어가 어려워요. 라틴어보다 더 어려운 게 또 뭐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파리가 지나가다 똥 한 번만 살짝 떨어뜨려도 말이 헷가닥다 바뀌어. 그렇게 어려워요. 라틴어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면 배우나 또 그리스어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도 배워야 되고 라틴어도 배워야 영어는 뭐 기본인 거고. 하여튼 처음에 1학년 제일 들어가서 그냥 라틴어 기초 주로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외워요. 라틴어 배우고 한 달 지나서 단어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20개가 나왔어요. 라틴어로 쫙 써놓고 그리고 또 한글로 적어라. 한글로 적어놓고 또 라틴어로 적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라틴어를 한글로 적는 건 100% 내가 맞은 것 같아. 근데 한글을 라틴어로 적는 게 하나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100점을 안 주려고 아예 그냥 배우지 않은 데서 냈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죠. 다른 신학생들은 뭐 그냥 뭐 다 이미 다 시험 보고 나갔지만 나 혼자 앉아서 시험에 대한 욕심이 내가 좀 많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면허시험이라 면허시험은 난 다 따고 다녀 지금도. 트레일러 면허까지도 얼마 전에 또 땄는데 하여튼 시험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요거 하나 마치고 나가는 게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죠. 그래서 그냥 끙끙끙끙거리고 있는데 시험 잘 보나 하고선 그 라틴어 가리키는 신부님이 내 앞을 왔다 갔다. 그 신부님 빨리 시험지 한 장 걷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될 판인데 저놈이 지금 그냥 끝까지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빨리 대충 쓰고 나와. 그 신부님이 옆으로 지나가시길래 그때는 무슨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그 신부님도 수단이 있죠. 근데 수단을 이렇게 치맛자락을 잡고 그 신부님을 이렇게 가든 걸 잡아 끌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왜? 답 좀 가르쳐달라고. 아니 시험 깜떡하러 온 신부님한테 답을 가르쳐달래니 신부님이 이렇게 보니까 참 말 같지도 않은데 그냥 휙 웃고 이렇게 한 바퀴 또 이렇게 돌아서 다시 또 내 앞으로 또 옵디다. 요번엔 더 세게 잡고 안 놨어.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기도 안 찬지 나 몰라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모르신다니까 그냥 하나 못 쓰고 나왔죠. 그 신부님 방으로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신부님 그렇게 자비를 외치시는 그 사제께서 어린 양이 그 점수 그거 하나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몰라 하고서는 가십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왜 언제 안 알려줬어? 몰라 답이. 그때 문제가 뭐였느냐? 맷돌 있죠? 오늘 복음에 나왔죠?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내버려둔다. 맷돌이 라틴어로 뭐냐 이거예요. 몰라야 몰라. 그것도 내 귀에다 대고 3번이나 몰라 그랬는데 내가 모른 거지. 영어로 어금니를 몰라라고 그래요. 어금니가 맷돌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영어가 전부 다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내가 참 그때 배운 교훈이 뭐냐. 이 욕심이 눈을 앞을 가리면 내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도 내가 못 볼 수가 있구나.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거 하나 맞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차 있을 때는 답을 귀에다 대고 몇 번이나 몰라 그래도 진짜 등신처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두 여인이 같이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둘 거다 할 때 이 맷돌만 보면 자꾸 벌써 언제 얘기해요. 46년 전 그 1학년 때 생각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니까 그만큼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는 그 뜻이지요. 결국에는 주님이 앞에 안 계셔가 아니고 진리가 내 주변에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 욕심 때문에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멀고 급한 마음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코앞에서 얘기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보는 겁니다.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공계.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수학을 전공으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수학과. 그렇죠. 그 수학과 학생들이 4년 동안 배우고 또 대학원까지 가서 배우는 그 수학을 보면은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그냥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들도 어려운데 그 수학과 대학원 다니는 그 학생이 늘 매일같이 그 계산하는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너 이거 계산해봐 하면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재라도 못해요. 수학과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수학을 초등학생들은 절대 계산을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대학교 다니는 그 학생은 초등학교 학생의 수학을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거를 지금 풀 수 있죠? 아이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셨어? 하느님의 계산과 우리 인간의 계산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지금 어떤 계산하고 있는지 못 알아채려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의 이렇게 내려다만 봐도 네가 지금 계산하는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아시죠? 하느님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과는 달라요.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종교인은 자기 계산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어줍지 않은 1 더하기 1은 2 그거 맞춘 거 가지고 세상 계산을 자기가 다 끝냈다고 착각을 해요. 얼마나 어려운 고등수학들이 얼마나 많은데 늘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이브르는 하느님의 계산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하느님에게는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느님과 계산해 보면 내가 늘 소원해 본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이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나는 매 주일마다 가서 헌금도 내고 교보금도 내고 또 뭐 누가 건축금 한다고 어느 신부님 오면 또 자동이체 또 한 달에 10,000원씩 해주고 있고, 내가 그 양반한테 바치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양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신앙은, 은총은 계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늘 대차 대조표를 만들고 손익 계산을 하면서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외롭고 세월이 갈수록 고달퍼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느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비극은 자기의 계산이 하느님의 계산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착각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키워드는, 중요한 묵상 단어는 시간, 때입니다. 하느님의 계산과 우리 계산이 다르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하느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일주간 전 세계에 있는 교우들에게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 때를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지요. 내 양심을 통하여 또는 사제들의 강론을 통하여 우연히 어떻게 틀어본 유튜브를 통하여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부활합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 만사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처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분명히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업이나 장사할 때도 때를 놓치면 큰 손해를 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자식이 현찮고 때를 제대로 못 본다면 그 많은 재산 다 한순간에 몇 대 못 가서 전부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할 때가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아이고,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때 봉사 좀 해야 될 걸, 이제는 남이 나 봉사해 주지 않으면 내가 꼼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봉사 열심히 하다가 휠체어 타신 분들은 그런 후회 없을 거지만은 남이 해주는 것만 빤빤히 봉사받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휠체어 타면서도 봉사를 받을 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올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때를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의 뜻은 충분히 찬 시간, 더 쉽게 얘기하면 충만한 시간, 하여튼 찰대로 정말 충분히 가득 찬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가 됐다. 예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때, 순환과 죽음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때, 그래서 충만한 시간입니다. 도둑질할 때가 아니고, 간음할 때가 아니고, 남 험담할 때가 아니고, 그런 어두운 때의 충만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나가는 거룩한 충만한 때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라틴어 담당 신부님이 내 귀에다 대고 몰라
몰라. 여전히 나는 계속 몰라 하다가 하나를 결국엔 못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독서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바오로 사도가 외치고 계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들은 제2 독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인생으로 바뀝니다. 만이교에 빠져 행복은 쾌락에 있다고 온갖 탐욕적인 생활을 다했던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쫓아다니는 그 모친 헬레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가 설교를 잘해야 얼마나 잘하나 한번 가서 보자. 아주 교만하고 맞설 마음으로 나는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말하는 법을 나는 배운 사람이야. 그 주교가 그렇게 말을 잘해? 그날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그 말은 아우스팅을 흔들어 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번민과 몸부림 끝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라. 그 자리에서 딱 펼쳤더니 바로 뭐가 나왔느냐? 오늘 이 독서 로마서 13장 13절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그때까지 눈물 속에서 몹시 괴로워하던 아우구스티노는 바로 이 대목에서 너무나 큰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찾던 것을 찾았고 만나고자 하던 분을 만나게 되었다 외쳤습니다. 실로 구원의 때를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이처럼 프란치스코가 개망난이로 살면서 글라라가 나병 환자를 도와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충격을 받고 하느님을 만나서 위대한 성인이 됐듯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요 물리학자가 하느님을 만났던 그 때를, 그 시간을 잊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양복 안단에다가 양피지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나 파스칼의 하느님을 몇 년, 몇 월, 몇 시에 만났노라. 파스칼은 죽을 때까지 그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느님을 만났던 그날 그 시간을 다시 상기하면서 분심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당 신부인 김 신부가 하느님을 만나서 성소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약한 인간들이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느님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교만한 저에게 그날 그 시각에 인격적인 하느님이 내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내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하느님을 만났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대림절은 우리가 지난 1년을 반성하면서 보다 더 성숙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성장의 시기요 또한 회개의 시기입니다. 하느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따라서 늘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 준비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